말씀으로 부르심, 그 낯선 출발의 위대함, 부르심, 그 낯선 출발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이죠.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익숙함이라는 과목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걷는 거룩하고 낯선 출발이 위대한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익숙함.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단어죠. 익숙함이라는 단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익숙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게 되는 풍경들, 또 늘 만나는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땀을 흘려서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과 안정적인 시스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 익숙함들은 편안함과 안전함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그 익숙함, 그 안락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야성,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때로는 잠재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현 상태에서 안주하고 무조건적인 평온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찾아온 안주는 인간의 정신을 잠들게 하고 영혼을 매너리즘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그의 안위를 깨뜨리고 자극하며 새로운 세계로 밀어넣는 거룩한 불만족과 충격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괴테의 말처럼 우리가 변함없는 평온함 속에 오랫동안 안주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슬그머니 깊은 영적인 침체 아니면은 또 타성의 매너리즘에 젖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기보다는 그저 현실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안정, 또 안정, 또 익숙함, 이러한 단어들은요, 우리를 영적 야성을 잠재워버리는, 그래서 영적인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아브람 역시 메소포타미아의 화려한 문명의 그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안전하게 익숙함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누리던 안전함 속, 또 평온한 일상 속에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여행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죠. 평생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의 터전, 또 사회적인 신분과 경제적인 기반, 그 모든 안전지대를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청천벽력 같은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부족을 떠난다라는 것,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난다라는 것은 곧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디를 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잘 발전되어 있는 세상은요, 어디를 가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 그 광야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향 땅, 그것도 뭐 옆 동네가 아니에요. 무려 13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 곧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죽음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과 같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냉큼 일어나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만큼 순종의 열매를 충성스럽게 맺어갔던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창세기 22장쯤 가면 살펴보겠지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도전,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깨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저 단순히 위로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매너리즘 또 타성의 그 감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적 여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움켜잡으려고 했었던 그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거룩하고 또 낯설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위대한 출발의 발걸음을 우리도 한번 내딛어 볼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떠남. 자, 본문 1절은 이전까지의 모든 족보와 인간의 역사가 데라의 죽음 앞에서 멈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침묵을 깨고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11장 32절에서 이 말씀을 봤었죠. 그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족보, 이 족보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서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반드시 죽었더라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에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말이 안 나와요. 낳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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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았더라 이 말만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낳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세대의 계승의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낳았더라 낳았더라로 이어지는 창세기 10장 11장의 족보의 역사가 11장 32절에서 데라에서는 낳고 죽었더라, 그렇게 나이 250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로 10장과 11장에서 나오지 않은 죽었더라라는 단어로 11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가 데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멈추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침묵을 깨고 다시 또 12장부터 11장과 12장은 전망대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1장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앞쪽을 바라보면 인간들의 역사, 12장에서 뒤에 올 부분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12장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가 싶었지만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써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환의 삶, 대전환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떠나야 할 대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 자, 당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살아가는 삶의 거처가 아니었죠. 그것은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신분증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경제적인 상속권이 있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최종적인 피난처와 같은 자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육신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 세 가지의 울타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독일의 구약학자인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이 하나님 1절에 나오는 이 명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모든 기반을 흔들고 그 파편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해체적 전환점이다. 인간이 쌓아 올렸던 모든 기반을 다 해체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전환점이다라고 베스터만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먼저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세상의 가짜 안전망들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가짜 안전망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굳이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살고 있는 집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면은 뭔가 이뤄낼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자, 1절에 가라라는 이 명령에 사용된 히브리어, 바로 몇 번 들어보신 단어예요.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레카. 어렴풋이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네, 레카. 동행의 의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레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레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라라는 동사, 레크 뒤에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의 레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라라는 뜻인 레크 뒤에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레카. 그래서 레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아브라함아, 너는 오직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 중심을 세상의 안락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야 된다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라면은 계속해서 그 안전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하여서 레카 떠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혼이라는 그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최고의 유익이 되는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지름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작 하란 땅에서 부자로 썩히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11장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파멸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파멸이 되어가던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복의 근원, 구속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열어가는 영적인 거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복의 근원인 영적인 거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를 가두어두고 있었던 익숙함의 땅, 죄악과 우상의 울타리에서 끄집어 내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만의 갈대아 우르, 나만의 하란, 나만의 아버지의 집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시선을 흐리게 만드는 이 땅의 안락함이나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완벽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겹겹이 둘러쳐서 높이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일상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우리의 의지처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처를 완전히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붙잡고 있는 인간적인 방어막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은 절대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의 고집과 나의 인간적인 계산의 자리를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 온 땅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읽어봅니다. 말씀의 이끌림에 던지는 믿음의 모험. 자, 하나님의 말씀인 레크레카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4절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증언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확실한 보장이나 또 미래의 구체적인 지도를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갔다라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무언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도 늙고 너무나도 지친 그런 나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리를 준비해야 할 노년에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심령을 울린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을 쫓아서 한마디에 자기의 전 재산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남은 미래를 온전히 맡기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의 이 낯선 출발의 순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진짜 실체인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세렌 키르케고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르라는 그분이 그의 저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가리켜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지도를 쥐고 걸어가는 안락한 여행이 아니다. 내 모든 인간적인 계산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미지의 심년 속으로 내 온 존재를 던지는 거룩한 모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 역시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예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깊은 밤 안개 속을 걸어갈 때 군사들이 왕이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외친다.
그때 왕은 눈을 가린 채 오직 하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전진한다. 인간의 이성은 눈앞에 안개를 걷어내야라고 소리치지만 믿음은 안개 너머에서 나를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역동적인 순종이다. 파스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키르케고르나 파스칼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뭔가 눈으로 보여져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고집이 있다라는 거죠. 내 눈으로 목적지를 확인해야지만 내가 가겠다. 하나님께서 저기 내가 갈 땅에 환상이라도 좀 보여주셔야지 내가 가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계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지도를 들고 와서 하나님을 무당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5년 후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대박이 날지 좀 알려주십시오. 마치 무당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두둑한 복채를 갖다 주면서 정죄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붙을지 확실한 담보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 자녀가 어떤 직장에 나아갈지 좀 점쟁이가 점을 치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눈에 보이는 응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상세 지도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도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갔다 오는 것처럼 미래가 우리 눈앞에 뭔가 보여진다면은 우리의 미래의 인생 지도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지도만 볼 뿐 더 이상 지도의 제작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지도를,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지도를 점쟁이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 살았다면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살고 내일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레크레카의 동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면은요, 그곳에는 이미 강력한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빈 땅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리는 위험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나아갔는데 또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타락한 우상 문화가 팽배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 영적 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아브라함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지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이끌림에만 온 존재를 던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정착을 통해서 안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유연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끊임없는 헌신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앞에 있는 안개와 같은 그 고난,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안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서 묵묵히 전진해 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낯선 출발이 마침내 가나안의 기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읽어봅니다. 모든 장소를 예배의 제단으로 만드는 삶. 자, 부르심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장소는요,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따라서 낯선 가나안 땅 한복판에 들어선 아브라함이 그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행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은 지금 낯선 이방 땅, 언제 전쟁이 터질지 원주민들이 낯선 자가 왔기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접경지대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군사를 만들거나 튼튼한 성벽을 쌓거나 또 우물을 파서 생존의 기반을 다지는 일들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요새를 짓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베델과 아이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후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뭘 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요새를 짓는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을 가장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든 아니면 그것이 힘들면 교회에 나오셔서든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고 시작하십시오. 또 친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갈 건데요.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십시오. 짧게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가나안의 땅, 어떤 땅일까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 한복판에서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은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한 공식적인 예배이자 선교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을 약속받았지만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곳을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땅으로 인정하고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많은 책을 쓰셨는데 우리나라 언어로도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환경을 예배로 지배하는 자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환경을 예배로 지배하는 자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성벽을 쌓느라 평생을 허비하지만 참된 예배자는 사방이 막힌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 내가 서 있는 그 거친 자리가 제단이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위협은 하나님의 임재 뒤로 사라지고 그곳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예배의 확신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후에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든든한 건물이나 성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 안주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바람에 흔들리는 장막에 거하며 이동하는 나그네의 삶, 유목민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정처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주하지 않고 그 흔들리는 장막, 광야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발을 딛고 장막을 치는 모든 장소마다 여호와의 제단이 먼저 세워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영원한 요새가 되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 땅의 영토를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가장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한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떠하십니까? 직장에서 또 혹은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또는 가정에서 나를 지켜줄 성벽이 없다고, 내 삶을 보장해줄 요새가 없다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찬양을 불렀지 않았을까요? 매일 이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뜨겁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을 하면서 살아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요,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두려운 일터와 가정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거친 곳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헌신의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우리의 보호막과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를 거룩한 예배의 처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의 처소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뚝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익숙함,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이 익숙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지금 당장은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감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익숙함, 그 안일함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나와라. 나와 함께 레크레카.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세울 거니까 나와 함께 레크레카. 너를 위하여 나와 동행하자. 너를 위대한 복의 지평선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나와 함께 출발하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완벽한 지도가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출발했던 것이 아닙니다. 7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나침반 하나만을 붙잡고 낯선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을 딛는 거친 이방 땅의 한복판마다 세상의 요새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의 불안했던 나그네의 길은 위대한 복의 근원이 되는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리는 그 낯선 출발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문과 일터가 거룩한 복의 통로로 거듭나는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